육문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같이 답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가? 우리가 읽은 이 육문의 답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한다는 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환호성을 치면서 야호! 하나님 내게 하루를 주시매, 하나님 멋진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흔히 삶의 업적이나 성공을 이루었을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흥미롭게 하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힘들고요, 더 부담되고요. 나는 아무리 해도 저렇게 못하는데 어떡하지? 내가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올림픽 중인데,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해서 거기서 메달을 따고 그곳에서 금메달을 딴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남들이 존경할 만한 것을 성취하고 나서 그것을 축하하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 인생길 고난길이고 힘든 인생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하나님 뿌듯해 하시도록 업적을 세워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많은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건축해야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높은 업적을 이뤄서 이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돌려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재정적으로 돕고 싶은데 돕지 못할 때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이 인식했던 신으로 여겨졌던 존재들은요, 하나같이 인간에게서 어떤 결핍을 충족시키려고 하거나 인간에게서 어떤 것을 취함으로 그 신의 존재와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요, 한결같이 내어주시기만 했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가져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들로 나를 섬겨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가져라 주셨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창조의 주권자 되시고 그분의 영광과 거룩을 하나님께 나타내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관점은 우리 수준의 잘못된 착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착각이 더 심해져서 맹목적인 신앙 행위를 무의미하게 계속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 잘하고 바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로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내 삶의 행위 동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왠지 이번에 예배를 한번 빠졌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었는데 어떡하지?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날 벌하시진 않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려움의 관계로 맺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회든 예배든 오기는 싫었는데 빠지거나 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순종하면서 나오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동기,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많은 헌신을 해서가 아니라 내 전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명령, 그런 것 들으면은요 괜히 거부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읽어보세요.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 대할 때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지어진 존재구나. 하나님 분명히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 알면서도 우리 인간적인 정서로는요 왜 굳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겸손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집요하게 당신을 찬양하라고 경배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왜 그러신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에 답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은요 무엇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삼위일체 상호간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영광, 완전하고 아주 충만한 기쁨을 스스로 누려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인간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깨닫고 찬양하게 될 때 바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얘기하신다. 찬양해서 본인이 영광 받으시라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껴서 그것에 감사해서 찬양할 때 오히려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주시는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사색이라는 이 C.S. 루이스의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해서건 다른 무엇에 대해서건 찬양에 대한 아주 분명한 한 가지를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다. 나는 찬양을 찬사나 동의 혹은 경의를 표하는 일로만 생각했다. 모든 기쁨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흘러 넘친다는 사실에 한 번도
주목하지 못한 것이다. 알고 보면 세상은 온통 찬양 소리로 가득하다. 사랑하는 여인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시인을 찬양하는 소리, 여행지의 풍경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게임을 찬양하는 소리부터 날씨, 포도주, 음식, 배우, 자동차, 말, 대학, 나라, 위인, 아이, 꽃, 산, 진기한 우표, 희귀한 딱정벌레, 심지어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나는 진실로 겸손하며 도량이 넓고 균형감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칭찬을 많이 하고, 괴짜요 적응하지 못하는 자요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일수록 칭찬에 인색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 내가 놓친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가 높이 평가하는 대상을 찬양할 때는 자발적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찬양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점이다. 모든 이들에게 찬양할 것을 권하는 시편 기자들의 행동도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의 행동과 똑같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내가 가졌던 문제는 다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쁘게 하는, 실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어리석게도 하나님이라는 최상의 가치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거부한 것이다. 나는 우리가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까닭은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해 줄 뿐 아니라 완성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인들이 서로에게 거듭거듭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것은 단순히 찬사를 표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들의 즐거움이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우리가 희망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위엄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 인간이 더 기뻐하고 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생성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원하는 존재로 서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완전한 영광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완전하심을 더 많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를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이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기쁨과 평화가 배가 되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칭찬을 많이 할까? 격려를 많이 할까? 제게 떠오르는 어떤 분이 있거든요. 그분 주위만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기뻐하고요. 찬양을 그분 옆에서 하면 오히려 내가 더 기뻐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남을 격려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축복하고 찬양하면서 그분 자신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전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서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됐어요.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알기에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먼저 드려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서 전심으로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이유는요, 오히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찾아 나아가는,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육문의 뒷부분처럼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감사하게 되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 우리의 행복 역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에 담긴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라는 요구의 숨은 뜻마저도 실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희망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또한 완성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